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대제목의 첫 말씀 전하는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이고 소금의 역할 장본인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결국 빛과 소금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특히 2023년 52주 가운데 첫 주의 말씀도 빛과 소금의 본질로 대장정의 한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빛과 소금의 원천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며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이 소금입니다. 빛이 없으면 소금의 기능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빛의 가르침을 드러낼 수 있는 소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과 소금의 본질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빛의 본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시작의 시초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계심이 선대성과 영원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관여하였음을 보입니다. 고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지었듯이 이 창조 사역에 예수님이 관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임을 또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격성을 갖추신 자임을 동시에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이 빛의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태초의 어느 시점에서 창조된 것이 아닌 선제하에 존재해 온 것입니다. 세상의 시초 이전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면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바로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즉 생명의 예수님이 빛으로 마십니다.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빛이 되신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전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 즉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만물을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26절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적인 이 관계에서 이 창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만물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무의 상태에서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이 만물들이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으라 하매 있었듯이, 그리고 그것이 존재했듯이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만지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것들이 바로 말씀으로 있으라 하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물들이 생기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만물들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나요?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하시고 다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육신은 왜 죽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간다. 그래서 육신은 죽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의 영생을 얘기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것을 내가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내가 취소한다. 이 말씀을 하셨으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아마 육신이 죽는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니까 흙으로 가야지. 하나님이 만약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러면은 육신도 안 돌아간대.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뭐요? 생명. 생명. 그리고 길이라고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으니까.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뭐요? 어떻게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렇게 있다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 슬퍼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러면은 되겠는데 성경은 벌써 끝났어. 그래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바로 우리의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이러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존재하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금의 본질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 드리는 자가 부여받게 됩니다. 빛의 본질이 예수님이듯이 빛을 품은 자로 지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영접해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빛을 품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이 그에게 마련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생활이 펼쳐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는 공간 안에 언제나 다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의 사람들로 살며 빛을 드러내는 그 생활로 그가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인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예수님 자신이 소금에 대해 행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예수님도 그 빛에 행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행함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소금을 드러내야 돼요. 그것이 행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그것이 소금이에요. 소금 역할을 한 거예요. 말씀대로 하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그 빛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빛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행위가 소금의 본질입니다. 행위가 소금의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세로 소금의 삶을 드러낼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는 사역을 완수하여야 하는, 즉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그 대속의 사역을 온전히 수행해 갈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소금의 삶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 그 자신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섭리대로 이행해 가는 것이 소금의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를 하듯이 예수님도 이렇게 행위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공격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대적들의 말에 대응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소금의 본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소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존재가 누구라는 것은 그것을 전하는 소금의 사역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되었지요? 빛이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듯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으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흔들렸는지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멈춤이 없었어요. 계속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드러내야 할 소금이었던 것입니다. 소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다하기 위하여 자신은 아들이자 세상의 빛이 되심을 전하자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나 많은 사람들은 나와서 예수님께 자복하며 회개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어떻게 됐나요? 날마다 그 수가 더해져 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악한 무리들의 방해와 핍박이 더 극성을 부렸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꾸준히 되었고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종착점이 어딘가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행함을 그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인 것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포승줄의 결박에 끌려가는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 고문과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 그 십자가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 못 박혀 매달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소금. 소금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 이 소금의 본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짊어가는 행위였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어떻게 됐나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빛은 인류에게 임할 참빛인 예수님으로 모두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 생명과 빛은 본래부터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류에게 그 빛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이 빛의 본질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빛의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예를 들어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어떤 행위를 저가 하게 되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를 어떻게 하냐면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자신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자신을 평가해요.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한 것입니다. 소금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빛의 생명을 지닌 자로 소금의 본질을 잃고 바르게 처신을 하지 못한 경우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자기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본질을 알려야 돼요. 그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 빛이잖아. 그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처신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 자신은 자신을 팔자도 알고 어떻게 죽게 될 것도 알았지만 그 사역의 소금의 역할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길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찍은 소금의 그 행위를 우리 예수님은 다 하십니다. 베드로는 못했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 소금의 행위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신 거예요. 소금의 그 역할을 다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지켜내는 것은 성취를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성취가 뭐예요? 온전한 구원이다. 하나님 앞에 쓰는 거잖아요. 빛과 소금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어요. 즉 예수님 없이는 빛도 없고 소금의 행위가 없이는
성취도 없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없이는 빛도 없고 소금의 행위가 없이는 성취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빛도 없고 소금의 행위가 없이는 성취도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에 이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요. 뭐라고요? 예수님 없이는 빛도 없고 소금의 행위가 없이는 성취도 없다. 우리의 본질을 잘 압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취를 이뤘다라는 것은 빛의 본질도 소금의 본질도 행위를 통하여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도 소금도 성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빛도 소금도 성취해 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가 선지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믿어야 빛과 소금의 성취를 해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으로 만물이 지으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만물이 말씀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고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빛과 소금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생명이 빛으로 드러남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이 곧 예수님의 생명으로 드러나는 것을 믿어야 빛과 소금의 그 소금의 성취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을 성취해 가기 위하여 빛과 소금의 본질인 예수님께 다가가고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명하고 가르침을 따라야 그 가르침을 드러내는 생활로 소금과 바로 이 빛의 본질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만물이 예수님으로 진바되고 예수님의 생명 되신 빛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과 소금의 본질인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 태초에 있었음을 믿으며 그 말씀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과 소금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믿음이 믿는 자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명을 지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빛과 소금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 같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지녔다는 것이 빛이 존재해 있고 소금의 영향도 존재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빛으로 드러나고 소금의 역할로 드러낼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으로 굳혀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2022년도 은혜 속에 보냈고 2023년을 맞았으니 그 믿음으로 빛의 자녀답게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도 자신도 그 변함을 가지고 국가나 사회 및 여러 곳에서 빛이 되어주시고 소금이 되어서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과 소금의 본질 대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는 삶으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